오늘은 충성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질문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그 답은 간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합한 그런 한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뉴스들 듣고 있으면 이게 점점 더 살기가 퍽퍽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점점 더 심화되지 않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 않나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막 뉴스가 터질 게 또 없어서 핸드폰까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무슨 유심칩이라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정말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감정의 이 상태가 굉장히 지금 분노, 또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굉장히 울분이 쌓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50% 정도가, 거의 절반 정도가 아주 울분인 상태, 이 분이 아주 가득 차인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좀 얼굴 보세요. 우리 혹시 우라병이 터지기 직전인 분 있습니까? 오늘 설사 우리 세상에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왔다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엄청난 수의 적군, 블레셋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보병, 육군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전부를 다 합쳐도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블레셋의 군대, 마차를 끌고 오는
마차의 수만 해도 3만 기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대 1의 열세입니다. 이 전쟁의 무기 굉장히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적군이 마차를 몰고 오면 우리도 마차로 맞서 싸워야지 좀 해볼 만한 상대가 될 텐데, 적군은 마차를 타고 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는 무기 만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필리스티아, 이 블레셋을 헬라어 발음, 그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고, 이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이 필리스티아,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됩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저마다 쟁기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날카롭게 하려면 필리스티아로 내려가야 했다. 쟁기나 곡괭이나 새 고랑이나 도끼나 찌르는 막대기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값으로는 은 8g, 8g이 들었다.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의 병사 그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철제 무기가 없었는데, 그 이유 바로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철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고작 도끼, 낫, 곡괭이가 전부였습니다. 또 이것들도 날을 갈려면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돈을 주고 이 날을 갈아서 쓸 수 있는 형편이었다라는 거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 딱 2명 있었는데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군단장,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과 2군단장,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단, 딱 2사람만 철제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만약에 이 적군과 싸움을 한다면 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침입할 때의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 병사들이 모두 그의 뒤에서 벌벌 떨었다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병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 지도자인 사울 왕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용기를 내서 나아가면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갈 터인데,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게 되면 모든 백성이 떨게 되는 이치이죠. 지도자가 불행하면 모든 백성이 불행하고, 지도자가 행복하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사울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군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침략을 해오니, 이스라엘 군대의 수준을 잘 알고 있던 사울에게는 이거는 꼼짝없이 우리가 당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믿고 있는 딱 한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부재 중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제사한다라고 떠났는데 감감무소식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의 전후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어떤지 나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지, 내 신앙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려서 이집트 공주의 손에 입양이 된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자기가 히브리 노예들에게서 나온 히브리인 핏줄임을 깨닫게 되죠. 이런 모세의 정체성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핏줄이 더 끌린다고 그럴까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고초를 당한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도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의 피를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징어가 다리가 몇 개가 되죠? 오징어가 한 다리가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징어 이 10개 다리 중에서 이 손이 몇 개나 되는지, 손이 어떤 건지 알려면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오징어의 머리를 세게 탁 때려보면 아야 하고 머리에 손을 대는 게 오징어 손이라고 합니다. 너무 썰렁한 조크를 해가지고 좀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조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징어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손과 발을 헷갈려 했는데 머리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손이 여기였고 다리가 어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사울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판단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는 순간에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고 사울 왕에게 묻죠. 왜 너는 혼자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사울 왕이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백성이 저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약속한 때에 오지도 않으시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러 길갈로 내려올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노여움을 내가 누그러뜨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감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죠. 위급한 상황, 내가 했던 최선의 판단이다 생각합니다. 사울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떠오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을 축복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로 왕정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십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로 영원한 복을 누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사울도 약속의 말씀을 어긴 죄로 자신에게 주어질 왕조의 복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사울의 공통점, 위기와 죄의 유혹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어지는 14절이죠. 이제는 당신의 왕국이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자신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정해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당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을 품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와 팔로워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 목회에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와 재직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경험했듯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단순히 목적과 비전이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도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이 거룩한 목표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위대한 목표와 비전에 이르는 방법을 물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사울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비전과 그 목표를 허락하셨지만 여기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사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격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업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급한 일에 쫓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지 제사행위 자체 때문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다라는 그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 선언하십니다. 사울이 자기 뜻과 방법을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그 당시 어린 목동에 불과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이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윗 상황을 볼 때 저는 그런 의문이 늘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그의 죄를 보면 그의 범죄 행위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아내를 얻기고자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자 부하를 사지로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린 사울 왕, 또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 같이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오징어 다리가 어느 것이 맞냐 이거 더 어려운 질문일까요?
너무 이거 쉬운 질문이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죄의 경중을 따질 때 다윗이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이 우리 기준과 어떻게 다르길래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젊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통일 왕국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웅이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 제가 갖는 의문은 다윗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좀 말리기라도 하셨어야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다 어마어마한 죄를 다 저지르고 우리아라는 그 충성된 종까지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야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사울과 다윗 둘 다 왕이었지만 범죄 후에 나타나는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내가 비록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였고 타락한 왕에 이어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운 성군의 소리를 듣는 마땅히 온 백성이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 후에 지은 시편 51편 바로 회개의 기도이지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크신 자비로 내 범죄를 지워 주십시오. 나를 잘 씻어 주셔서 잘못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가 없어지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범죄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죄악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죄악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셨고 이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인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합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베푸신 은혜와 궁율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의 궁율과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사명 이루어가는 주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